고린도전서 2장 10절로 12절. 제목은 하나님의 깊은 것. 시작.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이라도 통달하시느니라. 사람의 사정을 사람의 속에 있는 영 외에는 누가 알리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사정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우리가 알다시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 주셨는데 그것이 바로 성령을 주셨다. 이렇게 또 다른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데, 성령을 받기 전과 받은 후를 우리가 확실히 알죠. 이렇게 성령을 받지 않고 오래 신앙생활 하신 분도 있고 또 믿자마자 성령을 받으신 분이 있는데, 성령을 받기 전과 받은 후를 이제 본인 우리 스스로가 아실 텐데요. 성경이 말하고 있는 그 성령 받은 후에 각각 어떤 변화, 이런 체험들이 있죠. 여러 가지 모습으로 나타날 수 있는데,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알았다. 내가 구원받은 것을 알았다. 여러 가지 표현을 하는데, 이제 오늘 본문에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기 위해서 성령을 보내주셨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 외에는 하나님의 사정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 인간의 머리로, 인간의 능력으로는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릴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으로 직접 우리에게 하나님의 깊은 것, 하나님의 그 사정, 그 마음을 알게 해주신다는 거죠. 그래서 그것이 무엇인가 했더니 사람 입장에서는 하나님의 은혜,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를 알게 하셨다. 우리가 단어가 간단해서 그렇죠. 은혜 그러면 얼마나 간단합니까? 근데 그 은혜의 깊이는 상황마다 다르고, 이 땅에서는 가장 큰 은혜가 우리가 어버이날 되면 부르는 부모님의 은혜. 그것도 자녀일 땐 잘 모르죠. 부모가 되어 봐서 부모가 된 그 입장이 되면 그때서야 우리 부모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를 이제 알게 되는 거죠. 세상에서는 가장 큰 은혜가 부모님의 은혜이기 때문에 우리가 부모가 되면 알 수 있지만,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가 하나님이 될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인간으로서는 하나님이 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알 수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성령을 보내주셔서 직접 하나님의 사정을, 하나님의 마음을, 하나님의 깊은 것을 우리에게 직접 이제 알려주시기를 원하시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깊은 사정이 무엇인가 했더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셨다. 우리를 사랑하셨다. 그렇게 기록되어 있는데, 그럼 당신은 성령으로 하나님의 그 사랑, 그 은혜를 어떤 것으로 어떻게 체험하셨습니까? 이렇게 누가 물으면 얘기할 것이 있어야죠. 준비된 것이. 막상 이렇게 대답하려는데 말이 잘 안 나오면 잘 모르는 거죠, 사실은. 말이 나와야 되는데. 저는 누가 저에게, 제가 학생 때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는데, 이렇게 전도를 하면은 광신자는 물러거라! 이런 식으로 이렇게
다 거절을 했습니다. 물론 저는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카톨릭을 천주교 신자였는데 그냥 성당도 나가고 하나님이라고는 했지만 제가 체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에 대해서는 믿지는 않았습니다. 그냥 교를 믿었죠. 교를. 그래서 누가 뭐 하나님 살아계신다 이런 얘기하면 저는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다니 광신자로 보였는데 선배님에게 강제로 끌려가지고 거의 강압적으로 성령을 강압적으로 받은 후에 네. 실제로 하나님을 만난 후에 정말 충격을 받았죠. 하나님 살아계시구나. 그러니까 저는 무슨 기도를 해서 응답을 받았다거나 뭐 병이 나았다거나 문제가 해결됐다거나 그런 체험을 하기 전에 그냥 인격 대 인격으로 하나님의 살아계심, 하나님의 실존, 하나님이라는 그분, 그 인격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너무나 놀랐죠.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니, 하나님이 존재하시다니. 그리고 거의 거라사 광인처럼 학교를 돌아다니면서 메가폰 사서 막 외치고 다녔다고 그랬죠. 제가. 하나님 살아계시다. 하나님 있다. 하나님 있다니까, 계시다니까. 이렇게. 그때 저도 광신자가 되었죠. 그때 하나님을 만나고 제가 만난 하나님은 어떤 분이셨는가? 저를 사랑하신다고 그러시는 거예요. 그때 그 느낌이 하나님은 나를 이렇게 사랑하시는데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하고 그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데 나를 내가 자학하고 열등감 갖고 나는 바보다 이런 생각들이 나만 괴롭히는 것이 아니라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한다는 것을 그때 알게 됐어요. 제가 한 회개, 첫 회개는 뭐 도둑질했어요, 뭐 거짓말했어요, 뭐 누굴 때렸어요, 뭐 이런 식의 회개가 아니라 하나님이 사랑하시는데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나를 내가 사랑하지 못하고 학대하고 괴롭히고 무시했던 그것이 하나님 마음을 아프게 했다. 그게 죄라고 느껴져서 그걸 가지고 막 통곡했습니다. 막 울면서 저는 자학하지 않겠습니다. 다시는 열등감 갖지 않겠습니다. 물론 그 후에 그 습관이 바로 고쳐진 건 아닌데 어쨌든 그게 하나님 앞에 큰 죄라는 걸 알게 되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걸 알게 된 다음에는 그러면 내 주위에 있는 저 사람들도 다 하나님이 사랑하시겠구나. 그걸 알게 된 다음에 그러니까 함부로 그 사람을 무시하거나 학대할 수 없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듯이 저 사람도 똑같이 사랑하시는 걸 알게 됐는데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자를 제가 어떻게 무시하고 제가 학대하겠습니까? 그런데도 실제 삶은 어떻죠? 누구라도 나에게 조그만 해를 끼치고 내 이익에 조그만 손해를 끼치면 발끈해서 못 참고 막 미워하고 미워하는 정도가 아니라 사람 여기저기 붙들고 뒷담화를 하면서 막 뭐라 하죠. 그때는 이제 분이 나가지고 막 그러는 것도 하지만 그 오래 갈 수 없는 이유가 아니지. 하나님이 사랑하신 자를 내가 이렇게 미워하면 안 되지.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있기 때문에 계속 미워할 수가 없는 거예요. 내 마음이 더 괴롭고. 왜 괴로울까요? 성령께서 근심하시니까. 그러면 안 된다. 미워하면 안 된다. 하나님 이놈하십니까? 아니요. 미워하는 그 순간 하나님의 사랑에서 내가 문이 닫혀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안 사랑하시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 사람 사랑하기를 멈추는 순간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느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영혼이 오히려 질식하는 겁니다. 내 영혼이 답답하는 거예요. 답답해지는 거죠. 그러다가 어느 순간 이거는 이렇게 오래 끌어서는 안 된다 해서 결국 이제 회개하고 그 사람을 용서하고 사랑하게 되면 신기하게 다시 하나님의 평안과 사랑이 밀려들면서 내가 사는 거죠. 내가 누군가를 미워하고 있으면 하나님이 저를 미워하시는 게 아니라 그냥 생명에서 그냥 닫혀버리는 거죠. 내가 답답한 거죠. 못 견디고 내가 이렇게 해서는 안 되지. 그래서 회개하고 용서를 하면 다시 또 생수의 강이 막혔던 그 샘이 터져 나오듯이 이렇게 와서 이렇게 행복하게 다시 행복을 이제 회복하게 되는 거죠. 이렇게 공부를 하다 보니까 그리스도인의 이중성 이런 용어가 있더라고요. 이중성 그러면 느낌이 어떠세요? 긍정적입니까? 부정적입니까? 좀 부정적이죠? 예, 맞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이중성이 뭐냐면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고 하나님의 원수로 살았죠. 알지 못했지만 그렇게 자기밖에 모르고 교만한 자로 살았는데 예수님 믿고 하나님의 일방적인 사랑으로 칭의 땅땅땅 해서 예수님의 공로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의인이 되었습니다. 너무 기쁘고 감사하죠. 그 의인이 되었는데 의인이 되어서 예수님처럼 죄도 안 짓고 이제 의인답게 죄도 안 짓고 나쁜 생각도 안 하고 그렇게 우리가 살고 있습니까? 그렇게 살고 있다고 착각하면 바리새인인 거죠. 그들은 율법을 잘 지키고 있다고 생각하고 자기는 의인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꾸짖었죠. 외식하는 자라고. 왜요? 그렇지 않거든요. 의인으로 인정은 받았지만 실제 우리의 삶은 믿지 않을 때와 거의 차이가 없습니다. 물론 조금씩 나아지고는 있지만 정말 우리가 의인답게 죄도 안 짓고 잘 살고 있습니까? 아니잖아요. 여전히 마음은 부패되어 있고 단에서 설교하고 대표기도 하고 또 교사로서 하나님 거룩한 말씀을 막 가르쳐서 은혜를 펑펑 끼치고도 바로 후에 누가 나에게 조그만 해를 끼치면 발끈하고 차 앞에서 휙 끼어들어도 아니 이렇게 발끈하고 그 양보 한번 못 해주고 전혀 변화되지 않은 옛 모습이 그대로 있지 않습니까? 그 로마서에 나와 있죠. 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섬기되 내 육신으로는 여전히 죄의 법을 섬기고. 그러니까 내 속사람, 거듭난 내 영혼은 정말 하나님 말씀 사모하고 그렇게 살고자 하지만 내 육체는 여전히 죄의 법을 섬긴다. 죄를 짓고 다닌다는 거죠.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이중성입니다. 의인이 되었고 의인답게 살려고 하지만 여전히 사라지지 아니하고 우리를 죄 가운데 몰아넣는 죄성, 그게 사라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오직 성령으로 충만해져서 그 죄성을 누르면서 죄를 10번 지을 것을 9번, 8번 지으면서 조금씩 그것도 조금만 더 방심하면 바로 10번 원래대로 돌아갑니다. 그렇죠? 시험 들면 옛날 하던 일 그대로 하더라고요. 사라진 줄 알았는데 다 나옵니다. 그러니까 성령으로 충만해서 그 죄성을 꽉 누르고 가는 것이지 이게 사라지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두 가지가 의로움과 이 타락한 본성, 이것이 함께 가는,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이중성이죠. 나도 그렇고 우리 모두가 그렇다는 거예요. 그걸 인정해야 됩니다. 하나님 그걸 알고 계세요. 이미 알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죄를 지었을 때 하나님은 용서하기를 준비하고 계십니다. 용서하시고요. 그런데 우리는 그런 나를 인정하지 않아요. 의로운 줄 알아요. 그래서 죄를 지면 너무 낙심해요. 아니요. 죄는 평생 지을 겁니다. 낙심할 그 시간에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회개하는 것이 더 지혜죠. 그런데 내가 왜 죄를 짓지? 마치 자기가 의인이 됐다니까 죄를 안 짓는 수준으로 확 변화된 것처럼 그 착각이죠. 예수 믿기 전에도 의인인 걸로 착각하고 예수 믿은 후에도 예수님처럼 죄 안 지을 걸로 여전히 착각 가운데 아니요. 우리는 여전히 타락한 본성을 지니고 있습니다. 회개하는 것이 우리가 식사하고 양치질 하는 것처럼 늘 해야 될 일이지 회개가 없는 거룩한 삶을 산다. 그건 자신을 속이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늘 하나님 앞에 여전히 타락한 본성을 지니고 있는 나를 끝까지 사랑하시고 언제나 받아주시고 언제나 용서해 주시는 하나님 앞에 늘 감사하고 사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다른 사람이 나에게 해를 끼치고 손해를 끼쳐도 용서할 수가 있는 겁니다. 내가 의인이고 저 사람도 의인인데 너 나한테 어떻게 그럴 수가 있냐. 아직도 우리의 본성을 인정하지 못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냥 하나님께서 도무지 우리의 행위로는 거룩해질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믿음으로 구원받는 방법을 주신 것 아닙니까?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받았다 하니까 이 율법주의자와 율법 폐기론자들이 있지 않습니까? 율법주의자들은 그 뭐죠? 이렇게 유대인들이 처음 예수님 믿고 그리스도인이 됐는데 이방인들도 이제 믿게 됐습니다. 율법은 유대인만의 법이지만 복음은 전 인류를 구원하는 것이니까 이방인에 퍼져나가는데 이방인들이 율법을 안 지키는 것 때문에 이건 아니지. 그 예수님을 모세와 이렇게 결부를 시켜가지고 진짜 복음은 율법을 지켜야 되는 것이다. 이 거룩한 법을 지켜야지. 이래서 자기들도 지키지 못한 법을 계속 이렇게 지켜야 되는 게 그리스도인의 유대주의화 이런 말을 쓰더라고요. 그리스도인의 유대주의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을 자꾸 유대교인처럼 만들려고 하는 율법을 지켜야 된다. 뭐 할례를 받아야 된다. 이런 말을 하는 거죠. 사도 바울은 그거 아니다 이거죠. 오직 믿음으로만 구원받는다. 그 뜻은 행위로 구원받을 수 없기 때문에 거룩해질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유일한 방법 믿음으로만 구원받을 수 있다. 그러니까 믿음 외에는 도무지 방법이 없기 때문에 믿음으로만 구원받는다. 이런 뜻이지 율법은 잘못했다. 율법은 쓸모없다. 이렇게 얘기한 적이 없습니다. 오히려 율법을 굳게 세운다고 얘기했죠. 예수님도 더 강화시킨다고 율법을 강화시킨다 그랬죠. 그런데도 사람들은 율법 필요 없단다. 율법 안 지켜도 돼. 이렇게 방종하는 사람이 있고 율법 폐기론자죠. 또 율법주의자들은 아니지. 율법을 거의 복음 수준으로 이렇게 동등하게 해놓고 율법도 지켜야 돼. 뭐 이런 두 가지가 막 있었지만 성경은 율법주의자도 아니고 율법 폐기론자도 아니고 복음, 믿음으로 구원받되 율법은 거룩하니까 지켜야 된다. 즉 우리의 거룩한 삶을 위해서는 거룩한 법, 하나님의 법을 지켜야 나가야 되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실제 삶에서 십계명이라 하는 그 계명대로 우리가 정말 지키고 살고 날마다 십계명 보고 오늘 이거 꼭 지켜야지 이렇게 살고 있습니까? 머릿속에 계명이 없다면 우리는 여전히 마음대로 살겠다는 것이고 타락하고 있는 거죠. 인간이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서로를 볼 때는 저 사람이 나에게 죄를 짓는다. 나에게 손해를 끼쳤다. 나도 다른 사람에게 손해를 끼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은 나보다 믿음이 좋아서 사랑이 많아서 마음이 넓어서 나를 용납해주고 있기 때문에 나한테 청구하지 않으니까 내가 모를 뿐입니다. 우리도 마음이 넓어서 저 사람이 나에게 손해 끼쳤는데 꾹 참고 용서하고 말 안 하죠. 똑같습니다. 상대방도 나를 용납했기 때문에 말을 안 하는 거예요.
서로가 말하기 시작하면은 서로 죽일 놈입니다, 정말. 그러나 믿음으로 극복하고 계명 따라 용서를 하니까 서로 잘 지내지만, 착각해가지고 나는 한 번도 지적을 안 받았기 때문에 나는 문제 없는 사람인가 봐. 막 교만이 계속 올라가죠. 아니요. 나보다 더 믿음 좋은 사람들이 많아서 나를 용납해 주기 때문이죠. 만약 나보다 믿음이 적은 사람들하고 같이 지내보세요. 바로 쫓아옵니다. 바로 정지하고요. 못 살겠다. 막 지적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가 거룩하게 살아서 죄를 안 지어서 지적을 안 받는 것이 아니고요. 다른 사람이 무한한 사랑으로 용납해주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내가 내 죄를 모르지 않습니까? 남이 말해주기 전에 모르는데 남이 용납해버렸기 때문에 모를 뿐이에요. 그러나 남들이 나한테 손에 끼친 건 알죠. 민감하게. 그걸 끼칠 때마다 나도 그렇게 하고 있겠구나라고 생각하라고 주님 말씀하셨잖아요. 티를 보면 내 눈에 들보가 있다는 걸 알라고 하신 것이 그거거든요. 그러니까 누가 나한테 확 손해를 끼치면 순간 화가 나죠. 그러나 마음을 확 바꿔가지고 그분한테 가서 얘기해도 되고 속으로 하든 감사합니다 하세요. 내가 다른 사람에게 끼치고 있는 죄, 손해를 몰랐는데 다른 사람이 나한테 죄를 짓는 걸 통해서 나도 다른 사람에게 죄 짓고 있다는 걸 깨닫게 해주시는 거거든요. 서로가 자기 죄를 못 보기 때문에 남이 나에게 짓는 죄를 통해서 나도 이렇게 남에게 죄를 짓고 있다는 것을 알려주시는 건데, 생각이 거기에 미치지 못하면 남들만 죄 짓는 것 같아. 남들만 나한테 죄 짓는 것 같아서 다 나쁜 놈들이야. 남들은 나에게 말을 안 하니까 나는 남에게 해를 안 끼치는 것 같아. 나는 의인이고. 그렇죠? 그래서 영감 없다는 소리를 듣는 거죠. 하나님께서 성령을 보내주셔서 그 깊은 것, 성령 감동될수록 점점 이렇게 영감이 깊어지고 지혜가 생기죠. 그러니까 영감이 없을 때는 남이 나한테 죄 지은 것만 발끈발끈하고 그냥 부르떨고 그냥 주님 용서합니다. 내 믿음 훌륭하죠. 뭐 이런 수준이지만 좀 더 깊어지면 딱 화가 나는 순간에 나도 다른 사람을 화나게 했구나. 몰랐을 뿐이죠. 무수히 하고 있습니다. 그분들이 나보다 믿음이 좋아서 말을 안 하고 끙끙 참으면서 눈물로 기도해서 극복하신 거예요. 그래서 내게 말하지 않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냥 주변 계신 분들한테 찾아가든 안 찾아가든 항상 고마운 마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모든 사람들이 벌떼같이 와가지고 맨날 나를 지적하고 나 너 때문에 힘들어 못 살겠다. 너 이렇게 말했지. 너 나 이렇게 했지. 나 못 살게 해서 하면은 얼마나 괴롭겠어요. 죄송합니다. 이렇게 살아야 될 거예요. 그러나 참고, 우리가 다른 사람이 나한테 죄 지었을 때 쉽게 용서가 되나요? 몇 날 며칠 부르짖고 당장 찾아가서 그냥 한마디 해주고 싶은데도 그러면 또 안 되니까 그냥 하나님 용서할 힘을 주세요 해서 결국 극복하죠. 극복되기 전까지는 얼굴도 보기 싫다가 극복이 되면 가서 쓱 얼굴 보지 않습니까? 나만 하나요? 아니요.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그렇게 나를 용서하기 위해서 눈물로 몸부림치고 있습니다. 왜 자기 하는 것만 보이죠? 내가 하는 게 남들이 하는 거 똑같은 건데. 인간은 성정이 똑같은데요. 그래서 주님께서 나를 용납하신 것을 알았잖아요. 그러니까 주님 앞에 가면 항상 감사하죠. 그런 것처럼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우리는 다 알고 있습니다. 나도 용서해야 된다는 것을. 이미 우리 마음 가운데에는 주님이 나를 용서하셨다는 체험이 있기 때문에 나도 용서해야 된다는 걸 알아요.
그래서 용서하려고 몸부림치죠. 그러면서 뭘 느낍니까? 주님도 정말 힘드셨겠구나. 내가 저 한 사람 용서하는 것도 이렇게 힘든데 주님은 수많은 사람들, 그들을 용납하기 위해서 얼마나 힘드셨을까? 그 고통이 십자가의 고통으로. 나도 그 중에 한 사람이 되어서 예수님을 찌르는 자가 되었죠. 주님을 죽이는데 가세하고 주님을 괴롭히는데 가세했다. 그걸 알았기 때문에 주님 앞에, 나를 용납해 주신 주님 앞에 정말 감사하고 또 다른 사람들에게도 감사한 마음이 생기죠. 주변에 나를 떠나지 않고 오랫동안 나와 함께 하고 계신 분들에게 무한 감사 축복 기도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좀 이따가 나에게 사라진 사람들, 뭐 일이 없어서 바빠서 간 사람도 있겠지만 내가 모르는 나에게 상처받고 나를 떠난 거예요. 멀리. 저 왼수랑 있다가 내가 죽겠구나 싶어서 멀리 떠난 겁니다. 나만 모르는 거예요. 모르죠. 천국 가면 쫙 이제 나올지도. 그런데 내가 예수님도 아닌데 상처 안 주겠습니까? 그런데도 내 곁에 계속 있어. 이분들은 나를 진정으로 사랑하는 자입니다. 그래서 나에게 실망하고 나에게 상처받고 너무 힘들지만 사랑하기 때문에 그 고통을 극복하고 용서하고 인내해서 나를 잃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나를 놓고 싶지 않아서 나를 사랑하기 때문에 용납하고 계속 내 곁에 있어주는 거죠. 사람들이 하나둘씩 내 곁에서 사라지고 있다. 사람들이 우리 교회에서 하나둘씩 사라지고 있다. 이거는 말하지 않고 떠났을 뿐이지 상처받은 겁니다. 그래도 슬쩍 흔적을 알리신 분은 있죠. 본인에게 얘기 못하고 제3자에게 또 그 사람 이름도 얘기하지 않고 슬쩍 흘리고 갑니다. 차라리 이렇게 막 쏴붙이면은 거기서 풀리니까 좀 다행인데 아니요. 그냥 버리는 거예요. 나를 버리고 포기하고 떠나가는 거죠. 나를. 내 주위에 아무도 없다면 우리 인생은 실패한 거죠. 그런데도 주님은 끝까지 우리 곁에 우리를 지켜주시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우리 자신을 알아야죠. 하나님을 알아간다는 것, 성경을 알아간다는 것은 결국 하나님 떠난 나는 내가 누군지 몰랐는데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은혜를 알게 되면서 내 본질을 알게 되는 거죠. 신기하게 날이 갈수록 더 훌륭해진다고 생각하는데 좋아지고 있죠. 그러나 좋아졌다는 증거는 내가 점점 더 내가 나쁜 죄인의 괴수라는 걸 알아가는 거죠. 그러니까 점점 겸손해지는 거 아닙니까? 우리 모두가 그렇다는 걸 알고 누가 나에게 죄를 짓고 해를 끼치면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사람이 고의로 나를 해쳤는지 실수를 했는지. 여러분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라면 그래도 하나님 만나고 다닌다면 우리가 남을 고의로 해롭게 합니까? 고의로 죽입니까? 아니 과실입니까? 고의입니까? 과실이죠. 여러분 다른 사람에게 상처 줄 때 상처를 줘야지 이러고 상처 주십니까? 그런 마음이라면 그리스도인이라고 볼 수가 없어요. 진짜 그리스도인은 부지불식간에 변화되지 않은 자기 모습 때문에 남에게 상처를 줍니다. 모르고 그 사람이 그때 너 그렇게 해서 나 마음이 아파서 그러면 얼마나 미안합니까? 나 몰랐어. 난 고의가 아니었어. 미안해. 용서해줘. 이러지 않겠어요?
그렇다면 상대방도 나에게 고의로 한 적이 없어요. 실수죠. 변화되지 않은 그 모습 때문에 나에게 상처를 준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용서할 수 있고 그를 이해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해하지도 아니하고 가서 물어보지도 않고 무조건 나쁜 사람으로 인정하고 고의적인 거로 인정하고 소문까지 내버리고 악에 악을 더하는 겁니다. 이건 아니죠. 그 의심하지 않습니까? 쟤는 나를 괴롭히려고 작정한 거야. 그 사람은 악인이고 나는 의인입니까? 우리가 다 똑같은데요. 그런 사람이라면, 그런 생각하는 사람이라면 본인도 벌써 남을 고의적으로 아마 악한 생각을 가졌던 사람일 것이 분명합니다. 내가 남을 고의로 괴롭히지 않는다면 저 사람도 나에게 고의로 한 적이 없어요. 왜 나만 항상 의인이고 남은 악인입니까? 아니거든요. 똑같거든요. 그래서 나를 통해서 남을 볼 수 있고 다른 사람이 나에게 손해를 끼치면 저 사람이 아직도 변화되지 않아서 내가 변화되지 않아서 남을 해를 끼치고 있는 모습을 남을 통해서 나를 보는 거라고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죠. 그래서 그 순간 나를 회개하고 보지 못했고 생각나지 않은 것을 남을 통해서 보여주시기 때문에 서로가 서로 자신을 못 보기 때문에 하나님은 남을 통해서 나를 보는 거죠. 티를 통해서 들보를 깨닫게 해주시는 주님. 그래서 마음이 힘들 때 바로 나도 저 사람 다른 사람에게 그렇게 했겠구나 하고 내가 회개하고 그러면 그 사람은 자동으로 용서가 됩니다. 그럴 때 주님이 기뻐하시죠. 바로 내가 너희를 용서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용서해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해라. 그 계명이 이루어지는 거죠. 오늘 이 밤에 기도하기 원합니다. 정말 하나님 성령으로 감동되어서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생각을 좀 더 깊이 알게 해달라고. 우리가 성령에 감동되지 않으면요, 여전히 나중심적, 이기적으로 나는 의인이고 악인이라고 남은 생각해서 계속 판단하고 죄짓습니다. 변화가 안 돼요, 도무지. 그러나 정말 하나님 마음을 알게 되면 저 사람을 통해서 나를 보게 하시고 나를 회개케 하시는구나. 그래서 회개해 보세요. 다른 사람 정죄, 미움 그 순간 다 사라지고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나게 되는 것이죠. 늘 하나님 의지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셔서 기쁨이 넘치는, 생명이 넘치는, 정말 기쁨이 넘치는 그런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